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문에 25명의 고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25명의 고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문 앞에 있는 25명의 사람들, 낯설지 않죠? 들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바로 8장에 보면 태양을 향해 경배하던 제사장들이 25명이었거든요. 그 25명의 종교인들의 타락과 그리고 오늘 25명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불의한 25명의 고관들이 말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 표현인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가마와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이제 세 차례 언급이 되는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는 말을 통해서 위기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지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은 그만큼
평안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위기감이 전혀 없습니다.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는 말은 성읍이 그만큼 안전해서 그 안전함 속에 잘 보관되어져 있는 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요. 성읍이 워낙 안전해서 그 안에 있는 고기는 큰 무리 없이 잘 보관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말인데요. 사실인가요?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이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쳐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 원어에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바람 이런 뜻이기도 한데 루아흐, 여기선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영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영, 인간의 영과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러한 그 대목이에요. 그 불의한 자들이 성읍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시체로 그 성읍을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웃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가 그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러한 그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고관들의 자만, 이제 우리가 평안하다,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린 평안하다,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처럼 우린 평안하다, 그 고관들의 자만과 이스라엘 족속의 그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여주실까요? 가만두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7절 말씀 보면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마와 고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다릅니다. 이제 그 고관들이 말하는 가마속 고기와 주님이 말하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달라요. 가마는 똑같은데 고기는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고관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무고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불의와 불법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로 가득한 성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타국인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시 가마와 고기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장면에서 고관들은 안전한 가마 속에서 평안을 사는 자신들을 고기로 이제 묘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이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마가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안전한 고기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절에서도 12절에서도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심판을 당해야 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과 습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고관들의 타락, 죄에 대한 불감증, 자신들의 자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자만, 오만, 하나님의 영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불의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들,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웃에 대해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나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에 비추어 나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폭력성을 거두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도성 예루살렘이 온갖 폭력으로 가득 차고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만하고 오만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폭력성을 내가 안다. 너희들의 그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웃에 대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끌어내리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부터 떠날까봐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으로, 불의한 영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